싶은 말씀. 레위기 18장 19절부터 30절입니다. 레위기 18장은 레위기 전체에서 두 번째 정결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관계 기준이 다른 이방 민족들과는 구별되어야 함을, 즉 거룩해야 함을 강조하십니다. 18장 전반부에서는 그들이 나온 애굽 땅 또는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아야 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백성들도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반부에서는 가족 안에서 또는 가까운 친척 안에서 남자가 여자에게 접근하여 성관계를 해서는 안 됨을 기준을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와 성관계를 맺는다든지 고모, 이모, 새어머니, 숙모, 배다른 이복 자매, 며느리, 손녀 등 가까운 친척 또는 가족 사이에서 성관계를 맺어서는 안 됨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8장 후반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피해야 될 이방 나라들의 추가 풍속들을 다루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두 가지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나의 성적인 도덕성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땅의 물질 만능주의 또는 자식 성공주의에 빠져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추가적인 이방 나라들의 풍습을 금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경고와 권고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19절서부터 23절까지 5가지의 추가적인 이방 나라들의 풍습을 금합니다. 그 중에서 먼저 4가지 성적 문란한 풍습을 추가적으로 금합니다. 첫 번째는 19절에 여성이 월경 중에 있을 때는 남성이 여성에게 접근하여 성관계를 맺지 말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여성을 배려하고 절제된 성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20절에 성관계는 부부 사이에서만 이루어져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른 이웃의 아내와 성관계를 맺지 말라라고 금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2절에 동성애를 금하십니다. 비록 표현은 남자가 남자와 성관계를 하지 말 것을 말하시지만 동시에 여성과 여성과의 성관계를 하지 말아야 할 것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9년도에 뉴욕에서 성정체성의 숫자를 파악했는데 31가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보다 더 많은 그리고 무제한적인 성정체성이 지금 거론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다시금 제2의 사사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므로 저마다 자기 뜻에 맞는 대로 행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23절에 동물과 성관계를 맺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21절에 우상 제사를 따라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몰렉은 암몬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 신입니다. 그리고 그 몰렉 우상은 밀곰, 말감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32장에서는 아이를 불태워 드리는 인신 제사가 오늘 본문 21절과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21절에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지 말라라는 것은 인신 제사를 드리는 우상 풍속을 따라해서는 안 됨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혹시 하나님의 백성이 그 우상 풍속을 따라하게 될 경우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됨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총 5가지 추가로 금해야 하는 이방 풍습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24절서부터 30절까지 경고와 권고입니다. 24절에 이런 가증한 풍습을 가진 족속들은 더러워졌음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5절에 사람뿐만 아니라 땅 또한 더러워졌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 땅을 벌하시고 그 주민들을 토하여 내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6절에서는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만을 따라야 하고 이방 민족들의 가증한 일들을 해서는 안 됨을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27절에 다시 한번 가증한 풍속을 가진 이방 민족의 땅이 더러워졌음을 선포하시고 28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이런 가증한 일을 할 경우 땅이 주민들을 그 땅에서 토해낸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토해내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9절에 강한 경고로 누구든지 이 가증한 행동을 하는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30절에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이방의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 것을 말씀하시며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도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경고와 권고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추가적인 5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해야 될 이방 풍습을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러한 가증한 일을 했을 경우에는 땅이 그들을 토해낼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5가지 추가 규정 중 4가지가 성관계에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의 성 관련 기준은 성경 말씀입니다. 이 시대의 문화를 따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시대의 문화가 변명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경 말씀을 매일 묵상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 자녀들은 미디어를 통해 친구들을 통해 세상적 성문화를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온 가족이 함께 교회 공동체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추가적으로 이방 나라들이 자녀를 바치는 인신 제사를 경고하였습니다. 고대 당시 부모의 성공을 위해 자녀를 인신 제사로 바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녀의 성공을 위해 부모가 영적으로 인신 제사가 바쳐지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자녀의 성공을 위해 부부가 떨어져 몇 년을 지내기도 하고 자녀의 교육적 성공을 위해 오히려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는 시간보다 자녀들의 사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해 세상에서 돈 버는 장소에서 시간을 더 많이 보내기도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우면서도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의 이런 문화들을 쫓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기 위해서 3가지 가이드라인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부모와 자녀가 말씀을 날마다 묵상함으로 말씀의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세상 문화가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두 번째는 일주일에 한 번 최소 나의 삶을 중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돌아보셔야 합니다. 가족들끼리 모임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3번째는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는 것을 날마다 상기하셔야 합니다. 이 땅에 성공의 목적을 두지 마시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시고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청지기로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